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통받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또 어떤 한 생명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 표제 보면은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구약의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버무려도 마찬가지인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어떤 기도,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즉 하나님께 속히 도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지금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의 지금 마음이 갈급해 있을 뿐이지 하나님 항상 지키십니다. 시편에 121편에 보면 그렇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함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느냐 즉 깨닫고 있느냐 깨닫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보면은 자, 어린애들이 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항상 관심이 있죠. 보면은 부모님이 다른 일을 부엌 가사일을 돌보면서 어린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은 항상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항상 우리와 동행한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이것을 내가 깨달는 겁니다. 아 나는 다윗의 시편과 같이 사망 염치만 골짜기에 혼자 가서 맹수들이나 적군들이 나를 쳐들어오면 어쩔 거 하고 두려워했는데 그거 아니구나. 너희가 사망 염치만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예배드리면서 깨달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서 있는 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특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 바라보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여기에서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희미했던 것들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잊으시거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근심, 지금 어떤 근심인가? 2절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우리 영혼과 육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심령도 좋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근심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빨리 생각나는 말씀이 바울이 말씀했던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겠죠. 지금 다윗이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이 근심이 있을 때 그 성경 말씀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해라. 염려보다 먼저 할 것이 기도하며 간구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 있고 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답은 근심하지 말어 기도하며 간구해라.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내 뜻대로 지금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기도가 먼저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보면은요. 그러면 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왜 우리를? 즉 여러분들을 왜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권능을 주어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능력을 왜 주는가? 우리를 왜 나를 다른 사람보다도 잘되게 했을까? 건강하고 경제적인 부도 주고 명예 권세도 가져주게 했을까? 시편 그럽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명예 권세 물질 모든 것 높여준 것은 자기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건 어때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서 좋은 길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이름, 예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위치와 여건과 환경에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를 만들 때 이사야서 43장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7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 살아가는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오직 예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악인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어려움 주면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악한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것을 이루고 이 모든 고난의 길을 터널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냈어, 내가 이겼어, 내가 능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마음이 너무 답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이 사단마귀라는 놈들은 봐라, 내가 믿음의 자녀를 이겼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 그 말이죠. 이런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 하루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왜? 여호와 야훼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모든 여러분 신앙 그렇습니다. 10편 50편 15절 많이 묵상한 말씀, 환난 날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할 것은 무릎 꿇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릎 꿇는 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무릎 꿇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루 어떤 일이 어떻게 다가올 줄 아무도 모릅니다. 또 이 계획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고,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께,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 아버지 그런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의 눈을 밝히소서.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하나님이 무시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고 계시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목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이런 기도 안 할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지 지금 이런 기도 안 할 겁니다. 다윗이 지금 믿음이 마음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영안을, 영적인 영안을.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어두우면은요,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라고 합니다.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이끌고 감찰하시고 경영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믿음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좀 다윗은 어두웠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이 눈을 밝히소서. 2.0 눈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달라 그 말입니다. 즉 이런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었을까, 이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 유익이다. 고난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71절 말씀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나.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내 신앙이 성장성숙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갔었는데 이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전에 와서 무릎 꿇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함을 통하여 내 신앙이 성장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는 길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연단시키고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많은 고난을 줍니까? 이러면은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마음문도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 되고 영적인 영안도 열어서 어떤 상황이나 오르막이 됐건 내리막이 됐건 하나님이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습니다. 그래 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냐하면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어떤 일이나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고난이나 축복이나 어떤 일이 일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안다면은 이게 즐거운 일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가 소경과 같이 이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무디어 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인다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을 이겨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열매를 주셨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거 별것 없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답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신앙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 제목 확실하지 않습니까?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 제목.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주시라는 간절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응답이 없다면 어쩔 것인가? 응답이 없다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4절 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사단 마귀들이 원수들이 춤을 출까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악한 것들이 어려움을 주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보겠습니까?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악한 세력이 바로 악한 세력들이 승리했다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바로 간절히 문제 해결하는 방법 간절히 간구합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로나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이것 때문에 원망자절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조용히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면 세찬 바람과 수많은 고난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의지합니다.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확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왔어도 나는 하나님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확실히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자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은덕 즉 내 자신이 올바로 믿음 생활 잘 해서 내 자신이 죄가 없어서 내 자신이 신앙이 뛰어나서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내게 은덕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울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단어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 한 달 동안 그래서 노아의 은혜 더 나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모세의 은혜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주는 우리 성도들 노아나 모세나 더 나가서 신약의 바울 사도 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이겨 나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사울 한 달 동안 잡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즉 다윗이 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뛰어났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거거든요. 잘내서 도움이 아니라 흠도 많고 죄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의 사랑을 덮어주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서 이렇게 믿으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도와주셨고 매일매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돌봐준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내게 은백을 베푸시미로다.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셨노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열린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금요 기도에 참석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시간, 치유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을 최기호 집사님 1.번째 573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